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2 스팟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걸 지금 뭐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고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여러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뭐 공부하는 것,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 시간 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이 좋은 시간, 이 재미있는 시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트웰브 스팟,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핵심 기초 신앙 강좌. 오늘 8번째 구원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교회 오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꼭 구원 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신자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실현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인생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모든 악과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악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구조, deliverance. 이 구조를 의미하며 죄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구조의 길을 마련함에 있어 인간을 대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구조하는 것, 그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이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성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죽어 멸망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죄 때문임을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깨닫고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심사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나를 속박되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주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종말에 단정될 하나님 나라라는 객관적 실제에 대한 참여와 누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주권,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그 국민이 바로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욱더 고상하고 유익한 생명의 법,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삶에서 이제는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덟 번째 오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조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필요성인데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상실과 전적 타락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의하면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상실과 전적인 타락에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두운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필요성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인생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자체도, 이 육신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 드리워져 있고 결국은 죽어서 흙이 되어야 할 이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증상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런 자로서 우리는 죽음의 그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죄의 증상은,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멸망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불완전한, 그리고 또한 부정한 인간으로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구원의 계획 혹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신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가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에서 기인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그렇게 살지 않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를 둡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15, 16, 17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자비로 된다는 것이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유다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성품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또 반복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반복될 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나왔습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누구를 이렇게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십니까? 바로 그 위에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받은 바로 그 자를,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선악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멸망해서 영원히 타지도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속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핵심 요절 말씀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행하는 것. 바로 선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 선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는 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두 번째, 구원의 성취.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죄의 용서는 오로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보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성취,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함 없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전에 이제 번역된 말씀인데 조금 말은 어렵지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 이 가난할 간, 그리고 쓸고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질 자, 괴로움, 아플 고자죠.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으로 고통당하신 그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사셨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죠.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고난, 죄에 인한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아픔이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영적 고통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희생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속적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으로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또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단번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once, 한 번이지만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이지만 영원히 존속되고 이어지는 그런 완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물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괴하고 납치했던 납치범들이, 유괴범이 그 사람의 몸값을 요구할 때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ransom, 몸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흘림으로써 그렇게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속죄가 실제 이루어졌고 구원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면요, 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이 자기 희생은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피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최종적으로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의 대속적인 사랑은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구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죠?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그 대속적인 희생은 최종적이고 또한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의 통로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흘린 피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주적인 사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영구적으로 되었는데, 그 사건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어서 내가 영접을 할 때에 구원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인간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이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를 보는데요. 그러면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회개와의 관계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 신뢰의 증거가 바로 회개이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풍조에 따라 걸어가고 살아왔다면 세상의 풍조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방향, 하나님 나라 가치관,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인격적 신뢰 증거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우리 예수님께서 첫 14절 이하 15절에 첫 설교를 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인격적인 신뢰의 증거, 바로 이 회개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 회개가 요구되지만 믿음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회개는 바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필연적으로 회개를 수반하고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가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가치관, 나의 또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 첫 선포의 메시지 핵심인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합니다. 다섯 번째, 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존 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압축 파일을 이렇게 풀면 바로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 구원받게 하는 수단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존 모리를 통해서 또 잘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원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계속 만나죠. 그만큼 구원에 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결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갖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재조정됩니다. 구원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또 나왔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생활 방식, 또 인생의 목표가 재조정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봉헌송으로 드리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기억나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게 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일에 함께하며 일어서고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하는 삶이 기쁨이 되는 사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결과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오게 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세례교육할 때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본문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 신자를, 그리스도인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말씀 참 중요하고 계속 우리가 만났잖아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또 로마서 3장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 칭의, 의롭게 되면 그 결과,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결과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면, 의롭다 여겨주시면 첫 번째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전에 멀리 죄로부터 멀리 여겨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는데, 그러면 네 번째,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너무나도 귀한 칭의의 결과, 복이죠. 다섯 번째, 거듭남, 구속, 양자됨, regeneration, redemption, adoption.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이 영원한 안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6번, 여섯 번째,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말합니까? 첫 번째, 죄를 이기는 승리.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이기는 승리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선을 하나님의 편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혹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삶과 행위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승리가 보장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보장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절 말씀이죠. 함께 읽고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또 어떤 승리가 보장됩니까?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보장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귀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여겨주시면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이끌리고 보호를 받아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시는 이런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칭의의 결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칭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데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칭이,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종합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행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12 스팟을 구원론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구원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또 그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권세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교제의 끈으로 우리와 단단히 결합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연합에 의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참여시키는 띠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4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속죄하고 자신의 순종을 전가시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 거룩함으로 세워집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의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속은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가 무서운 것이며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가 죄를 용서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서 우주에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진리에 대한 무지, 습관, 악에 의한 결박, 귀신과 죽음과 삶과 하나님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세상의 압박, 의미 없는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에 확대되며 자연이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도록 자연에까지 확대되며 부서진 우주가 최종적 화해를 이루도록 우주에까지 확대됩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합니다. 구원은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한 용서이며 새로운 시작을 포함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악에서 해방되고 모든 선에서 자라며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성숙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앞으로 얻을 것과 몸의 구속과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영화와 최종적 영광을 포함합니다.